제가 얼마 전에 그 삼손 이야기 제가 주일 예배 때 다뤘는데 오늘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좀 저한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좀 지점이 묵상의 지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 아시다시피 뭐 삼손이 이제 그 머리가 잘리고 나면 이제 힘을 다 잃고 근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감옥이나 이런 데서 뭐 눈도 뽑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막 살다가 이제 그 블레 사람들의 어떤 축제 신에게부터 제사도 바치고 이렇게 막 축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는 그 축제에 이제 불려 나와 가지고 마치 놀이개처럼 제주 부리는 놀이개처럼 그렇게 이제 이용당하는 그런 이제 순간에 이제 그가 다시 힘을 되찾아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무너뜨려서 죽여버리는 이제 그 이야기죠. 뭐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근데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좀 이 이야기 볼 때마다 제 안에 그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잖아요. 그 괴력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힘을.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을까? 왜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까? 힘을 뺏으셨다가 다시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힘을 뺏으셨다가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고 그렇게 벌어 주시면 끝나는데 왜 굳이 다시 힘을 주셨을까? 왜 괴력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본문 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답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뭐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떤 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말 그대로 22절처럼 머리가 다시 자라서.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머리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22절에 그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자랐기 때문에 힘이. 그러니까 마치 힘의 근원이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머리털 자체가 어떤 힘의 근원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삼손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신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28절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진짜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삼손인데 계속 하시죠. 사랑하는 삼손인데 막 진짜 눈을 뽑히고 막 진짜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막 여러분 막 안 그래도 불쌍한데 막 그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약간 피골이 상접하게. 농담이고,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뭐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다 어느 정도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왜 다시 그에게 힘을 다시 주셨을까? 왜 그 괴력을 다시 주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이유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주신 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봐야 돼요. 이게 답을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 힘을 주셨을까?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관계를 보면 되죠. 그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왜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힘을 주셨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셨죠?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 자리 가운데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그 자리 가운데 블레셋의 여러 통치자들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모였습니까? 23절 24절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오늘 좀 느리네요. 네, 다시 23절 2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 아주 뭐 대단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모였냐면 삼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이라는 존재는요 눈의 가시 같은, 사실 눈의 가시도 아니죠. 정말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적이었어요. 그 삼손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블레셋이 늘 막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삼손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 삼손이었죠. 근데 그런 삼손을 드디어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기뻤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건 뭐 이해한다 치는데 여러분 그들이요 치명적으로 한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만을 찬양한 게 아니라 삼손을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과 삼손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지금 이것만 봐도 비교하고 있죠. 24절에 우리 땅을 망쳐놓은 수, 우리 백성을 잘 안 나가네. 많이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힘의 싸움은요,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의 대결은요, 단지 어떤 군사력만의 대결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만의 대결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찬양의 고백이 다곤의 신에게 드린 찬양의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이 짱이야 이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어. 삼손의 신을 이겼어. 삼손의 그 힘을 준 그 신을, 그 야훼를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소리 높여 기뻐하며 축제를 벌인 것이죠. 우리의 신 다곤이 야훼라는 신보다, 그 미천한 신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지금 소리 높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신 다곤, 그 우상 다곤을 찬양하는 이 순간이, 이 자리가 바로 무엇이 필요한 자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심판에 누구 사용하신 거예요? 삼손을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한번 다시 보세요. 2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클립 같은 게 짧은 건데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간절하게 정말 이렇게 막 우시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막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기 위한 그런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치 진짜 예언자 같은 그런 이제 그 사자우로 토하시면서 보면서 참 저분의 마음의 중심이 참 좋다, 참 간절하다, 참 그렇게 좀 약간 감동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힘을 달라고,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반절에 있죠.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은 아주 일관돼요. 여러분 삼손의 삶을 아시죠? 사사기 보면 아시죠? 일관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그게 나실인인데, 그게 사사인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 여러분 삼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는요 마지막까지, 심지어 마지막 한 번만 달라는 그 힘을 가지고도 사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 복수를 위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정말 철저하게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을 겪은 그리고 그것을 겪게 한 저들에 대한 내 개인적 원한을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간구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이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가 왜 재밌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삼손의 마음이 끝까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참 나 참 뭐 마음에 드는 다윗도 있었고 뭐 그래도 실수도 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이제 성경 인물들 정산하실 때 야 삼손 너는 참 진짜 끝까지 너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맞더라. 그러실 것 같아. 끝까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성을 위한 자기 중심을 이루기 위한 능력으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삼손 참 이 세상 하나님 마음을 참 몰라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삼손을 뭐 정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삼손을 뭐 폄하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뭐가 재밌었냐면 뭐가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냐면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겠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러니까 나는 나 원하는 거 구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뭐를 어쩔 수 없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내 코가 석자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아무리 사실 거창한 기도도요. 그 거창한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늘법교회를 잘 세워주시고 하늘법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제가 막 이런 되게 거창하고 공적인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제가 하늘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왜요? 그게 저한테 만족스러우니까요. 그게 저한테 좋으니까 솔직하게 모르셨어요? 오늘 하셨어요? 오늘 하셨나?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나? 배신감 느끼세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 중요하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나한테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내 만족이에요. 모든 인간의 기도는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존재의 모습은요. 사실 그 중심력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이것이 아니었던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물론 은혜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 자기 중심성의 기도를 가지고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중심성의 기도야.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날의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의 중심부터 흠이 없고 옳고 내용도 좋고 철자도 안 틀리고 발음도 괜찮고 알아듣기 좋고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옳지 좋아 90점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딩동댕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눌하게 때로는 단발마로 그저 외침으로 또 심지어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때로는 욕심과 때로는 상처에
표현이라 할지라도 마치 삼손처럼 자신의 원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수의 힘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이 이야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을 보이는 게 자꾸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삼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삼손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예정인 한 번도 귀를 닫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40일의 기도에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언가를 끌어오는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분이 우리의 그 검은 속내를 모르신 적 있겠습니까? 늘 눈 한번 질끔 감고 아이고 그래 네가 그걸 구하는데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게. 그러면서 다른 마음이지만 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저는 그게 기도의 자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 제가 하나님께 담임이 되기 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담임을 하겠는데 나로 하나님 거래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거고 하나는 교회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좀 잘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조선생 그랬어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좀 잘 섬기시고 돌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이들만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른 성인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가면 지금 어린이 중심 사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전하는데 아시죠? 우리 그 지킴이 3층.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차만 지나다니고 학교랑 그 주택가는 영 멀리 떨어져 있고 네, 다 뒤에 돈 많이 버으신 은퇴하신 분들만 뒤에 살고 있고 각자의 성벽을 치면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산객만 왔다 갔다 아니고.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제가 그 기도가 나만 혼자 막 그런 건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달걀떡볶이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렸죠. 그냥 시작했는데 그냥 좀 도와줄까 했는데 뭘 좀 도와줘 그냥 맨날 가야 돼. 맨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뭐 하고 있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제가 어느 날 그러고 가게 일하고 6개월인가 한 3개월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 사이에 가게 청소하다가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이 가게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만 있으면 만나지 못할 절대로 만날 일 없는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그런 데니까 애가 좀 우울해 보여. 그러면 진짜 속으로 기도해요. 좀
물어봐요. 저녁에 특히 저녁에 오는 애들 갖고 많이 오진 않아요. 저녁에 오는 애들 있어요. 낮에 보통 많이 와요. 저녁에 오는데 뭐 몇 개 시켜. 뭐 너 이거 저녁이야? 아니면 뭐 간식이야? 뭐 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뭘 하나 더 줘요.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신분으로만 있으면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만날 수조차 없는. 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청소하면서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웬 거예요? 저는 여기로 교회가 이사 올지는 정말 작년까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좀 좁으니까. 이미 그쪽에 거의 뭐 한 80평 되는 공간에 있다가 줄여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막 되게 뭐 본질적인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도님들 중심적인 사람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도가 불편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4층 올라올 때마다 진짜 너무 내가 다리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진짜로 그래요.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근데 뭐 나이 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것들도 그냥 헉대고 올라오더라고. 운동들 안 해서 그래. 운동들을 평소에 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뭐 다른데 당연히 뭐 비슷한 근데 웬걸 여러분 교회가 이것으로 오게 됐고 정말 뭐 너무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있기에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교회로서 존재하기. 모르죠.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시지.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이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뤄가시는 과정들 안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늘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품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유튜브 30초도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아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속담 심하게 얘기해. 지도 몰라 사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다. 다 지 마음이에요 사실. 다 지 마음이다. 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여러분 은혜고 은혜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을 이루신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생에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게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쓰러진 지점이 딱 이 지점이에요. 내가 안다.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 똑같다. 여러분 교주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말년에 그 간곡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년에도 그가 고백한 게 그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그럼에도 고백하고 그 은혜에 의탁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그러한 선에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